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눈을 한번 지긋하게 아무도 안 보이게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깜깜한 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서 주위를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단지 눈꺼풀일 뿐이지만 빛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건 깜깜함, 어둠 속에 있을 때 환하게 비춰오는 그 빛을 보면 진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빛을 예수님이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깨달음을 가졌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깨달음대로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게 된,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또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죠.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분명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이름을 믿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겠죠. 예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대단한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렇게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탁했다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원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믿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지 않았고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무엇을 믿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믿는 것인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셔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것을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가톨릭이 있고 그런 종교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것인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셨을 때 과연 그러면 누가 회복이 돼야 되는가? 회복되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에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지도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스라엘을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도자다,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회원 중에 한 사람, 최고 결정권을 가진 그 회의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국회의원 정도는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인 국회의원 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면 밤에 늦게 혹시나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숨어서 와야 돼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조금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이 밤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신앙인이었고 거기에 사회적으로도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이 정도 지위가 있으려면 재력도 받쳐줘야 됩니다. 부자겠죠. 돈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나 누구에게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던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신앙인,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 실제로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껌껌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나는 주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저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찾아왔겠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아주 작은 것을 자기는 찾으려고 내가 모르는 아주 조금 이것만 채워지면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실상은 그는 밤에 찾아온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껌껌한 데서 더듬더듬거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라비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랍비는 당시에 선생님, 가르치는 자, 위대한 말씀의 지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바리새인이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신 이 일들과 그 표적들을 보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겸손한 표현으로 목수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국회의원인 지금 이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온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게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갑자기 찾아온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중심,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마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한테 없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분명히 좀 존경할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내가 모르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것을 채우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네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하게 비쳐있는 이 예배당에서도 눈만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곳에서 아무리 허우적대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저기에 뭐가 적혀 있고 여기에 누가 와 있을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추측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 이렇게 되었을 거야. 그래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유인으로부터 진화했을 거야 라고 추측하지만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헤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 전부터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냄새를 잘 못 맡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향기를 맡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저는 향을 잘 못 맡으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맛있는 음식인데 내 앞에 입에 넣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맛이라는 걸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냄새를 좀 잘 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병원에도 갔었는데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는 잘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고 하던 가운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강한 향을 가진 오렌지 향이나 소나무 향이나 아니면 그런 향들을 가지고 냄새 맡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이 향을 맡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향은 오렌지 향이야. 오렌지 향을 맡고 있어.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향 맡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향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오렌지 향이었지. 이게 소나무 향이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조금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냄새가 맡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냄새가 잘 안 나면 음식이 무슨 맛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못 맡고 잘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주 적은 부분의 것만 알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을 압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조금, 나는 부족한 것이 아주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다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에는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와 위에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위에서부터라는 의미를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이 거듭남의 말에 꽂혔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이 말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제가 태어나서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장성한 그 큰 애가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답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답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궁금한 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 물은 세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면 되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제 모든 정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니고데모에게 와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속해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유했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유하다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네가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던 상관없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떠오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왔던 성령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 안에서 창문을 보면서 밖에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밖에 있는 풍경을 보는 것입니다. 밖에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면 알겠지만 바람이 나무를 흔들지 못하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으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어가는 방향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바람을 내가 살갗으로 느끼면, 피부에 닿는 그 바람을 느끼게 되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복음, 내가 경험한 이 믿음은 직접 그것이 살갗에 닿았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안에 앉아서 있으면 유리창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바람을 직접 경험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이 말에 사로잡혀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과 그리고 직설적으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땅의 일을 말하고 있어도 이 백성들도 알지 못하고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한다면 알아듣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등학교 갓 입학한 아이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은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백날 천날 말을 해도 그 아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 상황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알아듣겠니? 땅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바로 그 일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방 안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불어오시는 바람을 느끼고 경험할 때에, 내 안에 오심을 경험할 때에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에 이 백성들이 한두 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들어라. 백성들이 보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달았더니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되겠어? 아니, 장대에 놋뱀 달았는데 그거 본다고 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대를 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장대에 뱀을 본 사람들,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말이 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게 가능이나 할까?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고개를 돌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구원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얼마나 성경이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때에 완전히 나의 체질과 나의 모든 것들이, 습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선물로 주심을 믿고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